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셔서 영적인 파수꾼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가문을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요, 또 내가 사는 지역을, 내 직장을 살리는 파수꾼이요, 또 수도권 나아가서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신앙생활이 뭐냐? 나는 문제가 다 끝났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 마음의 상처도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게 나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여러분들이 멀리서 따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벗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그 고난당하시고 피 한 방울 물은 걸 다 쏟으시면 마지막 하신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다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믿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이걸 보고 삼중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서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죠? 마귀의 권세를 해결하신, 꺾어버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죠. 그런데 또 그래도 내 문제가 아직 있어요. 그거는 아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을 이해가 안 된 거라니까. 문제 없습니다.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끝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문재인 씨가 뭐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씨의 직분이 뭡니까? 대통령입니다. 맞습니까? 문재인의 신분이 뭡니까? 대통령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있는 사람이라고요? 집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직장에 일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길을 갈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맞습니까?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권세가 있다니까요. 권세. 권세는 뭐죠? 내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권세가 돼요.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슨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세상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배운 거 가지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세운 거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 마귀가 준 걸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 심부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아무것도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뭐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마귀가 준 거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운동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밥을 먹어도 그리스도 안에, 고기를 먹어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맨날 뭐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세상 거 가지고 막 이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그래, 어떻게 너는 그렇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하는데,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안에 있는 거라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경이 뭐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될 뿐 아니라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들 옆에는 누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면은 천사가, 아니 조진 집사가 지금 하나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말로만 아멘해요. 근데 진짜로 우리 누구야? 양한나는 정말로 믿으면서 아멘해요. 이제 천사가 다 한다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예배드리러 오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가만히 뭐 앉아서 꾸벅꾸벅 졸대든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 마귀가는 참 잘한다, 이렇게 나오죠. 진짜 깨닫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분이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7가지 메인스트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7가지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7가지를 뽑아놓은 거, 그거를 지금 내가 신분과 권세로 그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죠? 보호자의 비밀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10가지 비밀, 어디 갔다라도 살아남아요. 조진 집사가 이제 그 군대 대체 복무를 하려고 20일 동안 가서 훈련받았잖아요. 가보니까 몇 명이 한 두세 명이나 30명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여기는 전부 엘리트들만 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 와서 보니까 전부 박사 코스 있는 사람들 다 왔거든. 박사 따고 온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군대 안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와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전부 다 원망, 불평 막 그러대요. 그리고 자기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 나오더라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게 아니지 하고 정신 차려야 되지 하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 가진 자와 복음 속에 있는 자와 복음 밖에 있는 자하고 다른 겁니다. 늘 거기 와서 전부 다 자기 속에 있는 거 그냥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속에 다 그걸로 꽉 찼는데, 학교에서 연구하고 할 때는 그걸 다 속에 꾹꾹 눌러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죠? 그냥 군대라는 건 똑같은 사람이 오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발산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에요, 현장.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노래방에 가서 막 소리를 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목이 터지라고 막 부르고 이런 게, 맥주를 먹든지 소주를 먹든지 양주를 먹든지 먹고 나서 감 지르고 난리 치는 건 뭐죠? 쌓인 거를 가지고 그걸로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이 이렇게 한다잖아요. 계속 입에 달린 게 욕이래요. 욕으로부터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욕으로. 이게 뭐예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 김진웅 성도 예비군 받아봤어? 예비군. 양복 쫙 입고 갈 거하고 예비군 딱 입으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딱 매면은요, 폼 잡고 딱 가요. 예비군 받으러 딱 가면 이제 그걸 보고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깨구리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룩덜룩한 거. 그거 가면 아무 데나 담배 피우고 아무 데나 버리고 아무 데나 오줌 누고 아무 데나 앉고 이래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소주를 먹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맞습니까? 맥주를 먹더라도 양주를 먹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속에서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안수집사다, 나는 집사님이다, 나는 성도다, 렘넌트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제나 그게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잡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 들었지 않습니까? 스님하고 신부는 뭐죠? 항상 뭘 입는다고 그러죠? 늘 성복을 입고, 늘 신부는 여기다 카라 해가지고 언제 있어요? 그래, 넌 신부다. 누구도 봐도 신부다. 넌 중이다. 이 말이야. 스님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그거 없어도 여러분들 항상 나는 뭐다? 언제 어디서나 말로만 아니라 그냥 나는 장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죠? 영적인 파수꾼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야. 성삼위 하나님에 있는 나야.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는 순간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생각을,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속에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린다 그 말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내가 보면은 그 문제 여러분들이 금방 뭐죠?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에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 항상 보고만 해서 문제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이쪽 편에서 이거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삼위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세요. 그 사건을 보라니까. 그 상황을 보라니까.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면은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아무리 큰 문제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창대교회에 온 거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간에 여기에 창대교회에 오게 하신 거예요. 절대 주권을 안 믿는다니까요.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믿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 좋으나 나쁘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 예수 이름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거를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237 나라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상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선진국 대열에 급성장한 나라가 없다니까, 이 지구상에. 인류 역사상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왜 하는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요. 그 지도자잖아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막 어려운 거야. 우리 한국에 파송된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에 파송해, 미국에서. 중국에 파송됐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한국에도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라 이거예요. 외국에 도움받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도 선교 정책을 어떻게 하죠? 가서 막 뭐 하죠? 자꾸 퍼주면은 그러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일어나라. 이걸 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네비우스를, 그 사람 이름이 네비우스예요. 존 L. 네비우스라니까. 미국 저 뉴욕 옆에 뉴저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니까.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와서 뭐냐? 스스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 자기의 힘으로 교회도 초가집이든 뭐든지 간에 그걸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거 교회를 한 거예요. 이 복음을 딱 받았어요, 이제. 복음을 받으니까 아직 힘도 없는데 복음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받은 사람은 진짜 좋다니까? 뭔지 자꾸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좋다니까. 이게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뭐 그냥 복음 좋으니까 아직 이게 막 저것도 안 됐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상황이 어려운데도 이거를 우리도 선교하자. 우리가 선교사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선교한 거라니까요. 자,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이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계에 선교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국에. 아직 어려운데도 겨우 복음 깨달았는데도. 이 두 가지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사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을 먹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삼성 자꾸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을 역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중한 자리에 앉아있는 중직자요. 여러분들이 그 귀중한 직분을 가진 장로님이요, 안수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성도님이요, 렘넌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10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하지?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담난 사람이라니까. 절대로 대한민국은 망하세요. 제가 정은이가, 이북에 있는 정은이가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 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이 30 몇 대 되는데 이걸 하나님, 저 배후의 역사는 흑하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김정은이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문 대통령을 놓고도 잘하든 못하든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아유, 저거는 뭐 하는 게 뭐니까, 아유, 저 얼른 빨리 망해야 돼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변치 않는 뭐를 주셨는지 아세요? 저희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다니까. 절대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바꿔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은 선교지, 전도 현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현장만 보세요. 그 밤에 그 일하는 데서 와서 어떡하든지 제가 복음을 전할까 싶어가지고 해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있으면 말하게 돼. 잘하든 못하든 말하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앉고 일어서고 말하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이 비디오 카메라로 다 찍어 놓고 있다니까. 말 한마디 다 가지고 있다니까. 요거를 믿는 걸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죠? 절대 언약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믿는 건 그냥 막연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말하는 거, 어디서 말하든지 하나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다 찍어 놓고 있다니까? 그거를 어디에 말씀이 있죠? 시편 139편 1절에서 20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끌어놓고 여러분이 그거 말씀을 이렇게 삶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앉고 일어서고 눕고 말 한마디 뭐 생각하는 거 어디 가서 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는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너무 보면은 참 성품도 좋고 곱고 나보다 전부 10배 더 나은 분들이에요. 이제 뭐냐? 복음만 조금씩 막 이게 좀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 30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30분만 해야 정 안 되는 사람은 이걸 꼭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천명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성경은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다 있지만, 자,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말로 합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바벨론의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있을 때, 그런데 복음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엄청난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꼭 붙다는 건 뭐냐? 이사야에게 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죠?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풀과 꽃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 TV에서 옛날 배우들이 있잖아요. 배우들. 예를 들어서 누구야? 김지미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참 그 이쁜 사람들 있었잖아요. 지금 이 TV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퍼질 대로 다 퍼져가지고 그 뭐 이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인생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잘나도 풀의 꽃과 같다. 꽃이 뭐예요? 저 앞에 여러분들 저기 연산홍인지 뭔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다 보세요. 벌써 피다가 어떤 건 피도 못하고 시드는 거 있고 어떤 거는 지금 피 조금 있으면 다 시들어 버린다니까. 그렇게 이쁘고 빨갛고 하던 게 인간이 이렇다 이 말이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사야 40장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딱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게 되기를 힘이 없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만 바라보는 묵상하는 자, 생각하는 자, 집중하는 자에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장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독수리는 이 태풍이 불면은 다른 새는 막 집으로 막 숨고 들어가잖아요. 독수리는 어떻게 하죠? 창공을 차고 올라간다잖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 날개 힘이 있으니까 탁 차고 올라가면은 잔잔하답니다.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힘을 얻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묵상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엔 뭐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 기억 안 합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불신자에서 구원받기 전에 그 생각에 잡히지 말아라.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창세기 3장 나, 육신, 물질 여기에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새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사야 4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꼭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일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보니까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와 사건을 보세요. 평안해질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이랬어요. 일어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빛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60장엔 뭐죠? 자, 뭐라고 했죠? 이거를 보고 제목이 뭐라고요? 영적 파수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보세요. 파수꾼 하면은 뭔 생각이 나죠? 지키는 자. 지키는 뭘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군대, 비무장지대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여기에는 이런 후방에는 사고 날까봐 실탄을 안 줘요. 그냥 총만 들고 탄티 차고 이게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실탄을 안 준다니까. 그러나 최전방에는 가면은 실제적으로 실탄을 준다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방탄조끼 다 입었다니까, 쟤들이. 저거 할 때는. 그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 파수꾼이 뭐냐? 영적 파수꾼은 뭔 얘기냐면은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영적 파수꾼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영적 파수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영적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데 파수꾼은 어떤 거냐? 지키는 자잖아요. 파수꾼을 이렇게 볼 때 많은 경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파수꾼은 멀리도 본다니까. 영적 파수꾼은 뭘 가지고 있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멀리 있는 것도 보잖아요. 세계복음화는 멀리 237 나라를 보는 것도 이게 영적 파수꾼이라니까. 또 뭐죠? 파수꾼은 가깝게 있는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뭐라고? 영적 파수꾼이에요. 영적 파수꾼을 저는 바르게 이해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서 나는 파수꾼이다 하면은 그거는 계속 사단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장을 안 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가 영적 파수꾼이라. 그러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삼중직 알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걸 누리면서 그걸로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보고 그걸로 보는 자가 파수꾼이라니까. 그래요. 조금 전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우진 집사가 가서 또 반장을 했더라. 분대장을 했더라. 하여튼 그 안에서. 그런데 그 눈 가지고 보니까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파수꾼이라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복음으로 모든 걸 보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파수꾼? 여러분들 다 영적 파수꾼이라니까.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복음의 눈으로 보여. 그 파수꾼은 파수꾼 위치에 있어야 된다니까. 파수꾼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파수꾼 위치에는 어디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파수꾼의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죠.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 거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거라니까. 이걸 가지고 복음 안에서 이걸 가지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영적 파수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이라는 말은 복음 안에서 삼중직의 비밀을 축복을 내가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보좌의 비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누리면은 여러분들 가문의 가정에 내려오던 모든 허감의 권세가 싹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이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37 나라를 기도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니까요.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김옥본 집사님 같은 분은 강의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누구를 왜 강혁이 아빠를 놓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어디에? 저쪽에 있는 그게 뭔 동이야? 내가 아버지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지금 강해를 지금 늘 갖고 와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김 장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대용이하고 서진이하고 강해한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진짜 알고 예배 드리라니까. 효재하고 또 누구야? 원유광 씨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라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영적 파수꾼의 비밀을 가져요.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이게 실제로 역사 일어난다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초월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시킨다고 했어요. 보세요. 천사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을 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는 것은 그 사람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걸 가지고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거라니까. 기도하면서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는 있죠. 뭐죠? 하나님이 보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적 뭐라고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237 나라의 빈 곳에 영적 파수꾼.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통신망이라는 말을 했죠. 통신망에 또 통신망은 그 망이 돼 있는 거예요. 안테나가 있죠. 안테나가 뭐예요? 정은영 장로님, 안테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안테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하고 통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도 여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니까.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상계동 계시는 하나님, 하와이에 계시는 하나님, 캐나다에 계시는 하나님,
뉴욕에 계신 하나님, 아프리카에 계신 하나님, 중국에 계신 하나님, 똑같이 동시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이거라. 이걸 보고 영적 파수꾼이라니까.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래도 안 하실랍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사건, 무슨 상황, 뭘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어디 있는 걸 알게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렇게 끝때까지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또 배경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항상 따라다녀. 여러분들 저기 불광동서 전철을 타고 오는데 그냥 내가 혼자 온 게 아니고 뭐가 왔다고? 천군 천사가 탁 옆에서 지키고 왔다니까. 그거를 의식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니까. 이해 가십니까? 언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은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영적인 파수꾼을 누리게 되면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가 온다면 문제가 문제라. 이렇게까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뭐죠? 그냥 좋을 때는 할렐루야 막 그리스도 막 하나님 안에 있어 아멘 하지만은 조그만 사건 하나 있으면 뭐죠? 금방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빨리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냐? 발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볼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봐야 돼요? 내가 복음만에서 복음의 눈으로 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성삼위 하나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보면은 흔들릴까 흔들리지 않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영적 파수꾼에.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도 어디로 사는 거죠?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게 천국 가는 거라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가 오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오면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평안해진다. 이게 이제 그 영적 파수꾼 평안과 그 다음에 뭐죠?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평안하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 뭐죠? 감사가 오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것도 없는데 돈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성산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내내는 이거 얘기만 할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계속 이거 할 거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로 237 나라의 영적 파수꾼을 하나님이 지금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정확하게 지금 이 영적 파수꾼이라는 것도 복음의 말씀을 잘 글자로 정리를 하셔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속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을 찾아가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게 시편 103편 20절에 21.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103편 3절하고 12절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죠? 너희 모든 죄를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끝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니까. 예수님이 다 끝냈다니까. 내가 끝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못 끝낸다니까. 예수님이 끝냈다니까, 여러분들. 죄 문제도 예수님이 끝나고, 사단의 문제도 예수님이 끝냈고, 모든 저주도 예수님이 다 끝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 안에 있는 거라니까. 내가 끝내려고 하니까 안 돼. 상처도 다 예수님이 끝냈다니까.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그 결론이 갈라디아 2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못 박혔단 말은 다 끝냈다는 말이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내 능력 하나도 없어 상관없어. 실력 하나도 없어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